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장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 로마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표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성도들, 또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백성들, 또 전 세계 우리 민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감사하던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원망을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까 하고 질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런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그런 자리를 비록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며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또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으심 등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쉬운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합니다. 처음에는 이웃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모두 다를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 두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몇 가지 문답 형태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1절 2절에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피하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께서는 참되심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의도 이용하여 당신의 의를 성취하신다고 하면 그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에 그 다음에 사람의 거짓말 불의한 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거짓말과 불의를 이용하여 당신의 참되신 뜻과 구원 계획을 성취하여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 거짓말, 불의한
사람이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탄 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였으니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러나 8절에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즉 하는 말은 앞장에 연결로 되는 말인데 이면적 유대인과 영적 할례만 중요하다고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면적 유대인과 신령한 할례만이 참된 길이라고 하면 2장 28절에서 29절 해석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나은 것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은 것이 범사에 많다. 9장 4절 5절에도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나은 것 중에 제일 첫째가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구약 전체를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의식과 제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의식과 제도에 참여하여 그들을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흑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와 같으며 농장의 모판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모판에서 모를 길러서 모든 논에 이제 이양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처음에는 모판에 종자를 심어서 거름을 주고 모를 정성껏 기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판에 모를 뽑아서 모든 논에 옮겨 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가 때가 이름에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나은 점인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 약속에 폐하여진다고 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지 않겠느냐 반문한 말입니다. 길고 어려운 말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4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과 구속의 약속은 절대 폐하여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기도 하고 또 믿던 자가 또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겠다고 대답하고도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폐하여질 것 같이 보이나 절대 폐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 계획대로 성취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린 사람들, 20세 미만 어린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확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시편 51편 4절에 70인역들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다윗이 자기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고 그 의를 찬양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그 의로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나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되고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말씀의 의로우심을 세세에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의 인용입니다. 원문에서는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심판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의와 순전을 세워나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 이방인 가지를 접붙여서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는 판단받으실 때라고 하여 수동태로서 시편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할 때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으니 이 내용이 적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기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반대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시거나 자신의 신실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리하고 성취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판단받으실 때 이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보고 신실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3장 5절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셨으니 유대인의 불순종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의, 유대인의 불순종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 하리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으면 불의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무슨 말 할 것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불의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구속 사건에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논법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논법대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 또 유대인의 불순종,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판 것 같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런 것들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 것만큼도 불의가 없으시다고 요한 1서 1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는 다 의로우시다 하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위에 대한 둘째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에 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저들의 불순종에 대한 행위는 불의한 것입니다. 또 저들의 불의한 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심이 옳다는 말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며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아까 또 설명했지만 예수님을 팔았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나 때문에 완성했다 이런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정당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장편 소설 죄와 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가난한 청년 대학생으로서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었던 허무주의적 초인 사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누가 나폴레옹의 살인죄를 물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 많은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내리쳐 살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 직후부터 양심의 가책과 고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의식에서 떠나지 못하는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데 그때 그는 나는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인 것이다.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의 짓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평생을 양심의 가책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가룟 유다 얘기 계속 나오죠.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룟 유다도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3장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도 이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니,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을 이용해서 십자가 이룬 것처럼, 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자꾸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곡해하고 뒤집어서 억지말로 바울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았다고 했고, 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말을 악용해서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한다고 반박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비방하여 궤변을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는 궤변으로 말하면서 옳은 진리 전하는 자를 비방하는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편을 써서 선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성경에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런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주홍과 눈, 진홍과 양털, 이 얼마나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 죄가 주홍과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자백한다면
눈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지나간 과거 일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비교할 것도 없고 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벌을 안 받느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이미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간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자, 본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논하여 오다가 이방인은 나은 것이 있느냐 하는 말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하여 결코 아니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 세계 인류는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맺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참되심, 또 신실하심,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 또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두 가지 가치관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반석 위에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빛이, 한 줄기 빛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걷네 이 길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원근각지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들의 후손들 가정 사업장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